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전도자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담대히 복음 증거하게 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지금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꿔줍니까? 중요한 답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오늘 영적 무장을 다시 하는 중요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적 무장이 되어진 자는 문제가 와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 무장이 안 됐으면 문제 오면은 내게 왜 이런 문제 왔는가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당황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무장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에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 실망한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각오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당장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57절에서 뒤에까지 쭉 보니까는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를 3번이나 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대로 되니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통곡하잖아요. 그 말은 밖에 나가서 막 심히 통곡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데 난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분명히 나는 잘할 것 같았는데 문제가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무장해야 되느냐? 11절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간계가 뭡니까? 간사한 계략이에요. 마귀가 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 굉장히 지혜로운데 또 멍청해요. 굉장히 지혜롭다니까요.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멍청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뭐 바뀌질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속여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우리는 더 그런 건지 같은 거 갖고 속인다니까요. 항상 뭐 갖고 속여요? 복음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속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계속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화 되어지느냐?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자꾸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은 소중한 겁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보다 강조되면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죠?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데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걸로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장로가 돼가지고 로 복음을 없애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장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목사님 마음 범죄해도 됩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 아버지가 언젠간 용서해 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방탕한 아들은 나쁜 아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버지 입장입니다. 버릴 수는 없고. 그죠? 그렇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들이다. 그러면 뭐 똑바로 살면 다 됩니까?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입니다. 중세 교회가 되면서도 그랬고 현대 교회가 되면서도 그랬고 사실은 예수님 주신 명령을 받고 세워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중세교회가 되면서 복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건 맞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말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걸 보고 손 할례당이라고 했어요. 누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정통파 유대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 별로 많이 없었어요. 누가 주로 그랬냐? 이방인이었는데 자기들은 유대교 들어오려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게 됐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래도 그걸 믿는 건 할례로 나타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이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됐네.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는 저 유대인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손할례당이 나중에는 뭘 잡습니까? 그 노예를 장악합니다. 노예라는 지금 표현이죠. 노예라는 말은 정통 교회를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수장이었던 초대교회 나중에 누구 중심으로 가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평생 안 읽어보면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교회의 주된 수장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이지만 약간 분위기가 야고보파로 넘어가요. 교회 그 안에도 정치가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조금 그 중심축이 야고보로 넘어갑니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 형이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믿고 돌아온 야고보. 약간 야고보 성향이 야고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율법적입니다. 약간 율법적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됐죠.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만 너희 행위로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여야 된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복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이니까.
그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좀 사람이 바르게 돼요. 착하게 돼요. 좀 게으르던 사람도 치유되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노력을 하게 되죠. 열심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되죠. 그런데 중심축이 글로 가버린 거예요. 중심축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만 뒤에가 더 강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좀 다음 세대 되면서 사단은 언제나 그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순 무식하면서도 사람을 다 이겨먹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을 복음 가진 자들을.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는 뒤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왜냐? 육신적인 싸움 하느냐고 교회에서 다 지내요. 누가 뭘 맡았네, 이번에 뭐 중직자 임직됐는데 왜 나는 안 해줬니, 이런 거 갖고 한다니까. 싸운다니까. 혈과 육을. 그런 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주로 종교를 말하죠. 통치자들, 권세들. 지금 세상을 봐라. 그들이 우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싸우게 될 거 아니냐. 쉽게 말해 사단과 싸우는데 사단이 뭘 붙잡고 있냐? 문화, 경제, 정치 다 붙잡고 있는데 그건 안 싸우고 맨날 뭐 누가 밥그릇,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12제자 똑같아요. 맨날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누가 큰 자 되겠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운다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현장의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죠? 다 열심히 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교회도 보면은 복음으로 무장 안 된 사람은 열심히 일해놓고 나중에 시험들하고 나가고 막 그런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 해놓고 막 다 갖다 바쳐놓고 나중에 나간다니까요. 그래, 시골교회 복음 전화 나갔는데 그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나서 다 돈 다 헌금 다 해놓고 나중에 시험 들어서 다 나갔다. 아니 그럼 내기 전에 나가든가. 그럼 얼마나 손해입니까? 돈은 돈대로 다 바치고 성전 크게 세워놓고 그 시험 들어서 교회 나왔어. 왜 나갔습니까? 물어봤어요. 자기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이거 갖고 싸우고 나간다는. 혈과 육을 위해서는 몸부림칩니다. 뭐 통치자들 갈 것도 없어요. 집안에 들어가 집안에서 속이는 사단도 상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헛수고예요.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는데 헛수고가 된다니까요. 복음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씨름 얘기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지금 삿바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 씨름 얘기하고 있는데 막 삿바 잡고 하고 있는 그 씨름이 아니에요. 요 씨름은 뭐냐면은 그 콜로세움에서 하는 레슬링입니다. 그 막 근육질 남자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생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막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이제 콜로세움에서 결투하고 그러잖아요. 레슬링 하는 거 서로 막 꺾고 조르고 막. 그 씨름을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씨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레슬링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영적 싸움 하는 게 꼭 그래요. 순간 불신앙해가지고 딱 잡히면 사로잡힌다니까요. 꺾고 조르는데 걸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강한 힘이 있으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누르고 조르고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모르고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떤 전신갑주가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주 방어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어요.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미사일이죠. 와서 막 불 질러버리는 불신앙입니다. 불화살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안으로 들어와서 불 붙기 시작하면 거침없어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니까 막 속이는 불화살을 쏩니다. 한 번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요. 그걸 막을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막 우리 목사님 왜 이런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주변에 막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계속 번져요. 불신앙은 빨라요. 불신앙 전파는 빠르다니까요. 은혜 받고 한 사람 세워지는 데는 언제 걸리나 몰라요. 그죠? 근데 불신앙 걸려갖고 타버리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 불화살을 계속 쏘는데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그 말은 막 불신앙 얘기하면은 방패로 막는 것처럼 막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은 아니죠. 내게 믿음이 있으면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불신앙도 넘어설 힘을 주십니다. 살리게 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믿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안 믿는 자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과 구원 축복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방어해도 머리에 그 뭡니까? 한번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몸은 다쳐도 치유할 수 있는데 머리는 다치면 죽어요. 구원 못 받은 자는 아무리 뭐 잘 믿겠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구원을 받지 않고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는데 뭘 생각나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예수의 이름을 누릴 때, 증거할 때, 맞죠? 그럼 복음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말한 모든 것, 말씀이 담길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이 담겨 있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그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방언 받아야겠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확신도 없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 틀린 말이죠. 방언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원과 방언은 상관없습니다. 방언은 뭐 때문에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말 통하라고 주신 게 방언이에요. 그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고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만든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언은 성스러운 말이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은 그 속된 말입니까? 그런 모든 것 다 들렸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도 이단 돌아다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가,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가. 그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불안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내 인기 없으면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그 평안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천국의 평안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천국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죠? 그래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구하라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누가 물어보든지 상관없어요. 복음이 내게 딱 휴대돼 있어야 돼요. 소유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데 나를 위하여 구해라. 19절에 무엇을 구해줍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그죠? 내게 말씀이 임하면 돼요. 나로 입을 열어. 입 못 열 일이 많아요. 그죠? 답답할 상황도 많을 거예요. 복음 못 전할 상황도 있겠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 그것만 구해요.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하게 기도해달라. 담대히 복음 전하게 기도해달라. 다른 기도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다른 건 하나님 다 책임질 건데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오늘 우리의 영적 무장 되어지면 저절로 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을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 무장되어지는 증인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오늘 복음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검으로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